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우리 두 절씩 우리 함께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푸른이 분들하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윤독하지요. 우리 두 절씩 앞을 보며 우리 윤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이 시인데 우리가 시처럼 좀 읽어야 되는데 산문으로 읽어서 이 느낌이 잘 안 오네요. 이따가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나레이터께서 읽어주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 본문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가족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온가족 예배는 다섯째 주가 있는 달, 매월 월에 보통 네 주인데 다섯째 주가 있는 달은 한 번, 그 달에 한 번은 우리 온가족 예배로 함께 모여서 찬양도 우리 뜨겁게 하고 또 힘차게 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요.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이 많을 때 또 그때 임시적으로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미디어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로 들어가요. 뭐 TV나 또 어떤 이메일이나 또 SNS나 뭐 다 잡지나 신문이나 또 영화 그런 것도 다 미디어죠.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미디어로 들어가야 돼.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SNS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과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 외우는 말씀이 없다. 내가 성경이 그렇게 두껍고 많은 책인데 내용이 많은 책인데 그 가운데 내가 외우는 말씀이 없다. 이건 어떤 거죠? 매우 불행한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기도 해요. 사람의 약속도 우리한테 되게 힘을 주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 가운데서 내가 외우는 말씀이 없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우리 푸른이 분들한테도 성경 가운데 외우는 말씀, 또 내가 주장하는 말씀, 약속으로 삼은 말씀, 그런 말씀들이 평생에 걸쳐서 계속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또 점점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네. 성경 설교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삶의 중심 되신 말씀으로 또 약속되신 말씀으로 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편 8편은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도 좋아하겠지만 그래서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시편 8편은 목사님한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목사님이 시편 8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안에 시편 8편을 쓴 시인, 이 시인이 시인의 놀람이 들어있어. 깜짝 놀라는, 우와 하면서 놀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서 그래요. 감탄하고 경탄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놀라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놀라? 언제 감탄해요? 언제 경탄해요? 사는 게 힘들지?
놀랄 일도 별로 없고 감탄할 일도 없고 그지? 예.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탄하고 경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건 감탄이에요, 감탄. 와, 주님, 세상을 보니 주님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신 게 정말 오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어요. 오늘 시는 다윗이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위엄을 생각하면서 깊은 경탄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니? 아무 느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감격도 없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감동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부르는 게 가능해?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놀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에 잡히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찬란함에, 우리가 오늘 찬양에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하나님의 그 찬란함에 압도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놀라고 경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뭘 경험하게 된다고?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와 하고 나니까 자신의 존재가 변하는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니까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이 타락하면, 인간이 타락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한 문학평론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타락한 사람의 특징, 놀랄 줄 모른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놀라지 않아요. 경탄하고 감탄하지 않는 거죠. 아이 깜짝이야 이런 거 말고 우와 하는 깜짝 놀람. 와 어머나 이야 이런 감탄과 경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면. 왜냐하면 타락했다는 건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중심성이죠.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살죠. 자기중심을 가지고 사는데 외부의 일에 뭐 경탄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외부의 일에는 다 무심, 무반응, 무대응, 시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사니 자기 주변의 것들에 감탄하며 경탄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중심성의 삶이고 타락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더 이상 감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신앙이 진짜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깊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거나 은혜 체험을 한 사람들 하나같이 어떻게 되죠? 일단 눈물이 많아지죠.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감탄하고 경탄하게 됐기 때문에. 아 주님 하면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높여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경탄하는 건 나를 사람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질문 하나 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많이 대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따라해 볼까? 하나님은 잘 놀라는 분이시다. 잘 감탄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잘 놀라는 분이야. 우와 이렇게 잘 감탄하시는 분이에요.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와 하면서 기뻐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님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인데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면 아버지 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렇게 하면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감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빠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뭘 봐도 심드렁하고 또 뭘 봐도 무심한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이죠.
영혼의 샘이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경탄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엄마 아빠야 살다 보니 힘들어서, 그죠? 예, 사는 게 워낙 힘들어서 우리가 잘 경탄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은 왜 더 이상 놀라지 않을까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딱 보면 뭔가 떨떠름하고 시큰둥하고 무표정하고 심드렁하고, 우리 아이들의 눈빛은 왜 그럴까요? 어려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리기 때문에 더 잘 놀라야 되죠. 그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얼마나 잘 놀랐습니까? 저희 아직도 그래, 저희 집은 그런 애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아빠는 진짜 힘세네. 야,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처럼. 그리고 아빠는 못하는 게 없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땐 우리 엄마가 나이 제일 많하고 엄청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 친구들 엄마들 만나면, 엄마끼리 만나면 제 아내한테 언니 그러니까 엄마가 나이 제일 많아? 우와, 그러면서 엄청 좋아해요. 예, 어렸을 때부터 감탄하는 게 더 많죠. 그런데 아이들이 더 이상 감탄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방향이 거기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교육이건 공교육이건 교육이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교육의 본질이라면,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러러 볼 줄 아는 것, 놀라고 경외하는 법, 그걸 배우고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감수성이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경탄이 사라진 건 우리가 사물을 실용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성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보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실용성, 효율성으로 바라보니 감탄하게 되지 않는 거죠. 별 예뻐요, 안 예뻐요, 우리 친구들? 예뻐요, 안 예뻐요, 우리 친구들? 아직 소망은 있네. 우리 어른들 별 예쁘신가요, 안 예쁘신가요? 진짜요? 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러면 무슨 마음 드세요? 니 다 가져라 그래.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는 점점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점점 실용성, 효용성으로 바라보며 삽니다. 분주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분주한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들에 쫓기며 살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는 생각이 깊고 많았어요. 왜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은 다 옛날 사람들일까요? 1000년 전, 2000년 전. 그때 철학가, 사상가들의 그 철학과 사상을 오늘날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래서, 플라톤이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려운 이름을 가진 그 1000년도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가지고 와서 왜 그때 철학과 사상을 아직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이 깊고 많았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생각의 깊이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됩니다. 과거의 사회는 농업사회였죠. 그리고 그날 해야 하는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할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달라졌죠. 앞을 준비해야 된다는,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날 해야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선 일들까지 다 몰아서 오늘 해버리려고 합니다. 해가 떨어져도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 생각할 수 있는, 또 뭔가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그런 생각의 깊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나면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저녁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 오락거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공허함은 깊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심성은 점점 황폐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기뻐하고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퇴화됩니다. 기뻐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감탄하고 경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운동 안 하면 운동 능력이 퇴화되는 것처럼 점점 경탄하는 삶의 기술, 그런 능력도 퇴화하는 거죠. 왜 기뻐하지 않아? 왜 즐거워하지 않아? 훈련이 안 돼서 그런 능력들이 점점 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갑고 냉정하고 무덤덤한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경탄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나의 평온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거슬리는 존재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 바로 경탄입니다. 경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두시고 사람을 언제 만드셨지?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셨어? 중간에 만드셨어?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이 소중하다면 제일 먼저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소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 사람을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드셨다면 이러셨을지도 몰라. 자, 이제 널 만들었으니까 내가 우주를 만들 건데 너도 일해라. 너도 지어라. 너도 만들어라. 야, 다 채워 넣어라. 야, 잘 좀 꾸며봐라. 하나님이 그러셨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 채우시고 다 꾸며 넣으시고 마지막에 거기에 한복판에 인간을 딱 두신 거야. 그래서 아담이 딱 지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건 뭘까? 눈 떠보니 우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바로 경탄의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배고프지? 좀 있으면 우리 맛있는 점심 먹을 건데 오늘 라면 데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자, 배고프면 우리가 밥을 먹을 건데 자, 목사님 먼저 밥상 차려줄게. 라면 싫어하는 친구들 목사님 먼저 밥상을 차려줄게. 야, 반응이 나야 되는데 우와. 목사님이 이런 밥상 우리 친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차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좋아요? 아니면 우아해요?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만 봐도 감탄하는 게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리고 아담에게 인생의 동반자, 생명을 나누는 사람을 아담에게 만들어주지요. 하와를 본 아담의 첫 반응이 뭘까요? 우아였어요. 그것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의 첫 한마디가 이거예요. 우와, 이제야 나타났네. 이게 아니라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영어로는 더 실감 있게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finally, 드디어, 마침내, 우와, 이거예요.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한 말이. 하나님 만드신 자신의 배필을 보면서 아담은 그렇게 경탄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어떠셨죠? 만드실 때마다 기뻐하였더라. 좋아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으로 좋고 좋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좋았더라.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이 이 세상에 처음 생겨나게 되고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우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필을 보내주시면서 그 사람이 또 보낸 반응은 우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도 경탄하고 하나님 만드신 해와 달을 보면서 경탄하고 나같이 이렇게 작고 작은 먼지 같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경탄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깊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압도되어서 변화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냐면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 변화돼요. 누가 변화된다고? 그 사람이 변화돼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변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은 금방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응답 때문에 목매달며 살아. 그런데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에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존재가 점점 변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소중한 걸 흔하게 만드셨어요. 소중한 걸 어떻게 만드셨다고? 소중한 걸 어떻게? 중요한 거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흔하게 만드셨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눈이 거기에 있어요. 진짜 소중한 건 가장 흔한 거야.
모두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야. 세상에서는 드문 게, 없는 게 소중한 거죠. 나만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만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포켓몬 카드 한참 모을 때 뭐가 비싼 거야? 어떤 포켓몬 카드가 비싼 거야? 포켓몬빵 안에 들어있는 거? 남들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소중한 걸 흔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하고는 반대지요. 세상은 희소성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소한 건 가치 없다고 말하고 사소한 건 하찮은 걸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소한 것에 감동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게 소중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제일 많이 만들었어. 소중한 거니까.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서 라고 말이지요. 우리 가끔 한 번씩만 희소한 것에 감동하고, 많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것,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우리 아이가 1등 해서 오는 거 어쩌다 한 번 있는 일, 그때만 한 번 감사하고 나머지는 건강해서, 그리고 그래도 순종하는 아이로 잘 자라서, 그리고 아이가 점점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감사하고 또 감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도 늘 피곤해 보이는 아빠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아빠를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면 좋겠어요.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한 엄마지만 이런 엄마를 주셔서 엄마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엄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해가 좀 느리고 야물지 못해서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그 눈매, 그 분위기, 영락없이 나를 빼닮은,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닮은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경이로움에 감격하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사상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넓은 바다를 보고 감탄하는 건, 경탄하는 건, 우리가 바다 가면 우와 하고 경탄하잖아요. 사람이 넓은 바다를 보며 경탄하는 건 넓음을 잊고 지내다가 비로소 넓음을 보고 나니 경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8편이 저한테는 그런 노래입니다. 넓음을 잊고 지내다가 넓음을 보게 하는 노래. 그래서 암송하다 보면 잊었던 경이로움을, 또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별 감흥 없이 외치던 말들을 다시 한번 감동 가운데 꺼내놓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우리 시편 8편 이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또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 또 이 찬양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메시지 성경, 이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읽었는데요. 이 8장의 3절과 4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의 거대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서 제자리에 박아 넣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메아리 칩니다. 아멘.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시인의 말처럼 정말 여러분과 제가 뭐길래,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이 뭐라고 이토록 살뜰히 우리를 살펴주실까요? 그토록 찬란히 빛나는 분께서, 그토록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께서, 그토록 눈부시고 어미하신 분께서 여러분과 제가 뭐길래 이렇게 걱정해 주실까요? 스님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죠? 한번 물어보세요. 스님들에게 스님 왜 사세요? 그러면 건강한 스님은, 정상적인 스님은 딱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성불하기 위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불하겠다. 부처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부처가 되겠다. 굉장히 엄청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사세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작은 예수가 되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작은 예수가 되라. 네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와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까지 자라가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왜 사세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불하겠다는 그 담대한 대답처럼 작은 예수가 되려고 삽니다. 하나님을 닮고 닮아 하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예수 믿어서 마음이 편하고 넉넉하게 살고 성공하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면 잘 산 거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작아져 버린 건 아닐까요? 불교에서 자랑스럽게
큰 스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큰 스님.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큰 스님은 어떤 스님이죠? 큰 스님. 깨우침과 깨달음이 깊은 사람, 도량이 넓은 분, 그런 분들을 큰 스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큰 목사님도 말하죠. 큰 목회 하시는 분이야. 큰 목사님이야. 우리가 말하는 큰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네, 큰 교회면 큰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가벼워져 버린 게 아닌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찬란함과 어미하심 앞에 감탄하고 경탄하는 삶이 사라지니 무조건 모든 것을 실용성과 효용성으로만 받아보니 그게 시험에 도움이 돼? 그게 점수에 도움이 돼? 그게 수입에 좀 도움이 돼? 그게 일하는데 좀 효율적이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 점점 우리가 좁아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온 창조주 하나님을 그 앞에서 겸비함이 없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감동하며 산다면, 감격하며 산다면 그분이 내가 뭐길래, 우리 인생이 뭐길래 이토록 살뜰히 살펴주실까? 이렇게 살뜰히 걱정해 주실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내 인생이 뭐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다면 인간은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러니 삶의 습관도 변하겠지요. 기질이나 정서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에게 독특하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기질과 정서를 가지고 전에는 울퉁불퉁거리며 살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질과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서 경탄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벗어버리고 하나님 하면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정성 어린 그런 고백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한 주간 목사님이 내고 싶은 숙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 시편 8편, 이 말씀을 암송하거나 다 하진 않아도 돼.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좋은 말씀이라 그래서 제가 암송했어요. 그래도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 시편 8편 찬양 엄마 아빠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같이 불러보고, 한 주 동안 저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오는 친구한테는 다음 주에 탕후루 3종 세트를 탕후루 3종 세트를 안 한다고 하는 아이는 저희 아이들이고 아마 주중에도 3종 세트를 먹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